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작정하였는데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명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 영혼을 품게 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영혼에게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이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각자 혼자서 무언가를 살아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품게 하셨는데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영혼을 향한 이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행복나눔 축제 할 때마다 참 어려운 점은요, 여러분, 이것을 전도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어떤 이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전도를 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강하게 되고 잘 살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먼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 그러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마음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인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밤잠을 설치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마음에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이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러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바울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을 핍박하던 동족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원수와도 같은 민족. 근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는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는 끓어오르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그 기도의 간절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없이 끓어오르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였고, 전도 여행 중에도 그들을 놓고 기도하였고, 편지를 쓰는 중간에도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나의 동족만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1절 이하에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은요, 함께 율법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과 전통과 그들의 자존심과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자신들의 그 의를 자랑하고, 얼마나 그들이 착각 속에, 그들이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애통해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간절함의 이 눈물 속에는요,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방황하는 그 민족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에 중보자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전도와 구원을 사역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역으로 여기면요, 일로 여기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버겁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일로 사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간절히 애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이유는 그 전도와 구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장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 타오르는 눈물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떨리는 심정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를 떠난 우리 지체들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미래에 복음을 듣고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이 기도 제목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 속의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2000년 후에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도 전에 중보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중보의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겪을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 앞에 우리가 너무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의심도 많고 무언가 은혜를 받았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영혼인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미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그 기도로 그의 앞길에 복음의 다리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적인 관점, 목회적인 가르침을 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러죠.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역에 있어서, 전도와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특별히 여기에 이 기도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도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고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중보를 하는데 무엇을 중보?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 행복나눔 축제를 두고 전도자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라, 이름을 써서 내십시오라고 말하면, 왜 나오지도 않을 사람, 전도할 사람도 날 없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억지로 작정하게 하고 쓰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중에서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도의 명단, 그 이름을 우리는 만드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죠. 왜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적고 매일 아침 그 이름을 부르고 주중 모임, 기도 모임이나 우리 구역 모임이나 모인다면 그때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 왜 모일까요? 우리 세상에 다른 교회들을 보면 사랑방이다, 셀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요, 교제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고, 이 모임을 하는 전체의 목적은 전도예요.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함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데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이 구역 모임과 셀 모임과 사랑방 모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말 잘하는 입으로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 가운데 복음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안 되는 것이 기도로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최고의 최적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조혜련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이 어떻게 구원받으셨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혜련 집사님을 전도하고 인도하신 분이 이성미 집사님이십니다. 아시죠? 개그맨 아시죠? 여러분, 이 이성미 집사님은 매일 아침에 약 150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그 수첩이 있다. 근데 그 기도 대상에는 동료 개그맨들 뿐만 아니라 후배 연예인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조혜련 집사님이요, 나중에 전도가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노트에 그분의 이름이, 조혜련 집사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혜련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의 그 중보 때문에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신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에 대한 이름도 그만큼 우리 기도의 제목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한다라는 건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라는 건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름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끊이지 않도록 이들의 이름들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생명의 그 씨앗의 열매를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입술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한 이름 한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이 한 영혼을 향한 기도 우리가 다시 회복합시다.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모범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는요 뭐만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만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해지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영혼이 전부. 하나님은 영혼밖에 모르세요. 영혼이 돌아오는 일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교회를 가운데 함께 교회를 동역하며 이루어가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영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귀하게 여기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더욱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